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3년도 우리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 계묘년이라고 해서 검은 토끼의 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토끼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토끼 해가 되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서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결국 토끼는 자랑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거북이에게 져서 창피를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토끼보다 거북이가 더 좋았어요. 거북이가 성실하고 느리지만 성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 있어서 거북이를 좋아하다가 철이 들면서부터는요, 거북이보다는 토끼가 더 좋아졌어요. 토끼가 가지고 있는 빨리 달리는 그 자랑, 그리고 더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 거북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느릿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다 빼앗기게 되고 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데, 토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 빨리, 시대가 빠른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가 있고 또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거북이보다는 토끼를 더 좋아한다 그래요. 이 토끼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토끼는 자기 가족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 섞어놔도요, 딱 자기 가족들끼리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끼는요, 그 혓바닥에 17,000개의 미래, 그 맛을 탐지하는 그런 세포가 있어서 8,000여 종의 그런 그 맛을 알아낸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토끼는요, 눈이 우리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30도, 180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330도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여러분 토끼라 그래요. 이처럼 여러분, 이 토끼는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능력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으로 무장을 해서 올해도 여러분 열심히 뛰어서 그런 성공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한마음교회 그 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표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목표를 다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선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장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선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토브인데
이게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뭐냐면 말이죠.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선한 것, 좋은 것, 즐거운 것,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 이걸 선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ood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God is good이잖아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말하게 되면은요, 그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에요. 사람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성품 가운데 하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항상 선과 악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터고 전쟁터예요. 그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려면 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선함이 뭔가, 악함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이 뭔가 한번 제가 찾아보게 되니까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 또 귀중한 것, 그리고 제일 좋은 그런 단어가 뭐냐면 옳은 것, 맞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악이 뭐냐? 선의 반대예요. 맞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것, 이것을 악이다 이렇게 사전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치에 맞고 올바른 것, 이것을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이치에 맞고 올바르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것, 그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비정상적으로 살지 말고 정상적으로 맞는 것, 올바른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선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 맞고 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그 문화와 사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이게 옳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선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선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선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물론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맞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키워드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과 합력이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협력은 각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더 큰 힘을 만드는 거예요.
노조 같은 거죠. 노조. 예? 노조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노조원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도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걸 협력하는 겁니다. 근데 합력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합력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또 뭉쳐가지고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 그것이 합력이에요. 자, 협력은 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라면, 합력은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닌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합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모이는 것, 함께 힘을 합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합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가진 힘을 모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 그것이 선한, 선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에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합정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뜻이 다르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라면 우리 함께 한번 모여봅시다. 함께 한번 힘을 합쳐봅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합력을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빛을 보고 합력하는 그 선한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 역시 역사하시구나,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가 합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 고집, 그리고 자신의 이득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합력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존심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합력한다?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력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합력하는 그런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인권이 그 어느 시대보다 굉장히 두드러진 시대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그 죄수들도 인권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 인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성폭행해도 그 성폭행 여자보다는요, 성폭행한 남자를 먼저 그 인권을 인정해 주는 나라.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여러분 자존심, 고집, 자신에 대한 이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악착같이 내 것에 대해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합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별거 다닌 거 가지고도 허구날 맨날 싸우질 않아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만 싸웁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도 철이든 아이들도 철만 들면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이권 때문에.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합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내려놓는 그런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갔는데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각 교단과 각 교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서로 모여서 이 동아프리카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할 것인지 우리 회의합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인 거예요. 잘 모였어요. 협력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사소한 문제,
그 별것 아닌 문제 하나 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깨져버렸어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몇 달 동안 가만히 지켜보다가 선교사님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선교사님, 우리 더 이상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지요. 무슨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 삶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맨날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서 뭘 우리 보러 사랑하라고 그러고 뭘 우리 보러 용서하라고 합니까? 최소한 우리는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압니다. 당신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선교사님들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가르쳤지만 예수님 말씀대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사님들 다 모았어요. 여러분,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서로 합력하지 못하니까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다 보니까 복음의 길이, 선교의 일이 막혔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력합시다. 그 말 한마디에 선교사님들이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 것을 다 교단의 색깔, 교파의 색깔을 내려놓고 합력하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동아프리카가 쉽게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화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 저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고집,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합력할 수가 있고 선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정말 내 것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죽기보다 싫지 않아요? 내 생각을 굽혀야 되고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합력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존심 버리기 어렵고 고집 버리는 거 어렵고 자신의 그런 이익을 버리는 것 어렵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이니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합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고집 버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에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술로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사랑해 하면 마음은 딴 데 있는 거.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걸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하고 그렇게 사랑해. 다 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with all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 자존심 버릴 수 있고 고집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합력을 하지 못하고 내 것을 여러분 주장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합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합력하느냐? 성경이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합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또 다시 번역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아무나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하나님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른 말 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부름을 받았느냐 그걸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를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이래서 나를 하나님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합력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천국에 가니까요. 거기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앉는 자가 있고 두 번째 앉는 자가 있고 세 번째 앉는 자가 있고 마지막에 저 끄트머리에 앉는 자가 있고 심지어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합력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하나님 이래서 나를 구별하셨구나. 그런 사람들은 합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성령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합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 결단하잖아요.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다이어트해서 꼭 살 빼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목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힘들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 빼려고 하는데 가족이 도와주질 않아요. 자꾸만 먹을 걸 권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이거 살 안 쪄 먹어봐. 아니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데 가족이 안 도와주네.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주변 친구들이 안 도와줘요. 아이고 이거 마지막이라고 생각 한 대만 더 펴봐. 술도 마찬가지로. 야 요거 딱 한 잔 마시고 야 우리 술 끊자.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뭘 끊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목표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방해가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도움이 있어야 돼요. 살을 뺄 때도 주변에서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야 이렇게 하면 너 또 살쪄서 안 돼.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말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 마침내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합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도와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합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도움이 있어야 내 것을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제자가 찾아왔어요. 영등포에 있는 그 감리교회 이제 집사가 됐는데 이제 그 제자의 본거지는 구리시예요. 구리시. 있는 돈 없는 돈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수택지구라고 하는 거기에 아파트 하나를 사서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재건축이 된 겁니다. 이게 1200세대라 그래요. 이게 다 철거가 되고 다 도장을 찍었대요. 딱 두 곳이 도장을 찍지 않아 가지고 지금 삽도 파지 못하고 건물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 두 곳이 어디냐? 목사님,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두 개가 도장을 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 달라 그러던 한 교회당 100억. 그러니까 200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1200세대가 200억을 분담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구리시에 있는 목사님들 거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두 교회만 가서 도장만 받아와 주세요. 그럼 우리 조합 측에서 목사님한테 10억 드린대요. 야, 제가 그 말을 듣고는요. 야,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두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알거든요. 야, 가가지고 내가 좀 얘기를 잘하든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든 교회를 좀 몰아내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가 10억 받으면 그걸로 건물을 사든 땅을 사든 우리도 교회 지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순간. 그런데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데는 뭔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또 좀 기도해보자. 목사님 기도는 무슨 기도해요? 심지어는 성탄절이 주일날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앞에 가서 프랜카드 들고 시위했다는 거예요. 시위했다는 거예요. 야, 너 집사가 돼가지고 너 그럴 수 있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먼저지. 목사님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목사님이 욕심부리고 교회가 욕심부리는데 이 세상에 본이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돌아가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아니 집사가 돼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교회 앞에 가서 프랭카드 들고 나가라고 하고 목사 뭐 욕하고 또 교회는 그거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하지 못하고 100억씩을 요구해서 많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왜 그럴까? 욕심 때문에 그래. 조합 측 사람들은 조합 측 사람들대로 욕심을 부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욕심을 부리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끝없는 그런 싸움과 다툼으로 2023년도를 시작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고 집사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권과 여러분 자신의 이익의 눈앞에 그것이 어른거리게 되면 전부 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비록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창피당하는 것 같아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래 합력하자. 그래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자.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되고 자존심을 여러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26절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도와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이권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도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는 올해 풍성하게 선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